1절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39절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오늘 아침 우리가 민수기 29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29장은 28장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장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 기업을 주시면 그 기업의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느냐 하는 문제, 그것이 이제 28장에서 매일 상번제, 매주 안식일, 매달 첫째 날 초하루 월사, 그리고 매년 6월절 그리고 77절 이런 절기, 매일 매주 매달 매년 시간을 늘 기억하게 하셨고, 이제 그 6월절과 77절까지가 28장의 내용이고, 오늘 29장은 이제 7월 절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7월 절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그 7가지 절기 중에 제일 마지막에 들어있는 절기. 그래서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대속제일, 그리고 7월 15일 장막절, 이 세 가지 절기,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는 법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신 그 기업의 땅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문제,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앞에서는 시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했다면, 이제 이 일곱째 달 이 7월에 있는 세 가지 절기를 29장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구약 성경의 성경 전체가 신약도 마찬가지고 이 숫자의 개념, 7이라고 하는 숫자의 개념이 아주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월의 세 가지 절기, 7월 1일 나팔절, 10일 대속제일, 15일 장막절, 이 7월 절기가 또 이제 강조되고 있는데, 바로 이 절기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또 이 6월절부터 시작해서 봄의 6월절, 이제 이 7월이라고 하는 것은 양력으로 보면 이제 가을, 9월이나 10월쯤 됩니다. 이런 절기들, 이 절기들을 어떻게 지겠느냐. 이제 시작의 절기가 있고 마무리의 절기가 있는데, 이 마치는 절기들이 바로 7월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마침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완전하다, 완전수,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우리가 먼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민간력으로, 그 유대인들의 민간력으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민간력으로 보면 7월이 또 새 첫 1월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리가 이제 양력 또 음력 이렇게 세듯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 종교력으로는 7월이지만 이것이 민간력으로 보면 또 정월 초하루입니다. 나팔절이 바로 정월 초하루, 하루 그냥 새해를 시작하는 그런 날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나팔을 불어서 기념할 날이다 하는 얘기. 그다음에 이제 대속제일 7월 10일, 이것은 이제 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모든 성소 안의 모든 것들을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행하고, 그리고 한 마리 염소는 또 잡아서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광야로 내보내면서 모든 이스라엘 죄를 완전히 광야로 내보내는 그런 의식을 행하는 것이 바로 대속제일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제일의 개념도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절기가 바로 장막절 또는 수장절 또는 초막절, 이제 이런 이름으로 다 같은 절기지만 이름이 조금 다릅니다. 하여튼 이 세 가지 절기가 이제 2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장막절 그 절기는 또 7일 동안 지킵니다. 그래서 7월 15일부터 7일간 지키고 8째 날에는 마지막에 마무리 장엄한 대회로 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장막절 절기를 이제 하루하루를 이제 매일 이제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오늘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송아지를 드리고 뭐 선양, 어린 양 막 이렇게 드리는데, 이제 다른 것은 다 똑같은데 특별히 장막절의 개념을 보면 제일 첫날에는 수송아지를 이제 14마리를 드립니다. 수송아지가 14마리. 그 다음에 둘째 날에는 13마리, 한 마리씩 줄어듭니다. 셋째 날에는 12마리, 넷째 날에는 11마리, 이런 식으로 해서 일곱째 날이 되면 7마리를 드립니다. 그러면 13마리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일곱째 날 7마리를 드리는 것을 다 계산을 하면 70마리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숫자의 개념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뭔가 완전함을 자꾸 강조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을 향한 것, 또 이 어린 양 14마리를 드리라. 14마리는 7의 배수이기도 하고, 하여튼 이 장막절에 또 여러 가지 절기에 드리는 제물에는 숫자에 대한 강조가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아침에 우리가 민수기 29장 이 7월 절기들을 바라보면서, 물론 우리는 지금 구약적인 어떤 소 잡고 양 잡고 그렇게 제물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물을 드리라고 강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완전하라는 얘기입니다. 완전. 기업의 땅, 하나님 신 약속의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완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상보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온전하라. 온전하라. 그래서 야곱도 그렇고 구약 성경의 욥도 그렇고 이들은 온전한 삶이었어요. 노아도 그렇고 뭔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온전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온전함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설명할 때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햇빛과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골고루 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고 내가 미워하고 싶은 사람은 미워하고, 이제 이렇게 되면 온전함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불의한 자든 악인이든 어떤 사람과 상관없이 공기도 햇빛도 비도 다 골고루 주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그 얘기를 하면서 너희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온전한처럼 온전하라. 그래서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바로 온전함, 완전함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완전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이 민수기 29장을 보면서 나는 과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 온전함을 내가 지금 살아내고 있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전히 육신의 어떤 정욕이라든지 자기 기준에 딱 매여가지고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하고 늘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온전한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이 온전함이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7월의 절기라고 하는 것은 나팔절. 이 나팔절은 이제 이스라엘의 절기는 다 예수님의 그 구원의 절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또 초실절은 부활의 첫 열매이기도 하고, 77절은 바로 성령의 강림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7월 절기 나팔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 강림에 대한 어떤 이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나팔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뭔가가 시작이 되는 거, 이제 이 옛 하늘, 옛 땅이 끝나고 새 하늘, 새 땅이 시작된다는 그런 새로움의 개념, 나팔절의 개념이라든지, 이 대속죄일은 이제 완전히 이 죄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죄를 처리해서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저 멀리 갖다 내버리고, 결국은 이 마지막 진노와 그 심판,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심판, 이런 것들이 대속죄일과 또 관계가 돼 있고, 장막절은 이제 완전한 천국 잔치, 바로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7월 절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내다보는 소망의 삶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오늘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그냥 현실에 급급한 그런 삶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다시 오실 재림의 약속이라든지 이 뭔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든지 이런 소망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막절을 이제 7일 동안 지나고 나면 8째 날에는 또 장엄한 대회로 모이라. 대회, 성회, 대회로 장엄한 거룩한 대회, 이렇게 모이라고 하는 것. 결국 이 한마디로 예배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민수기 29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약적인 어떤 절기라든지 어떤 제물을 드리는 그런 방식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누구와 만나든 나는 과연 온전한 삶을 사는가,
하나님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루어가는 온전함의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고, 하늘에 대한 또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의 삶을 살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복된 삶을 살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생활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제대로 누리는 복된 삶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업의 은혜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고, 그래서 완전한 삶, 소망의 생활, 예배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7월의 절기들을 지키게 하심으로 완전한 삶을 추구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노아와 욥처럼 이 세상에서 온전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천국의 소망이 분명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소망으로 지금의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기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